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을 합독하고 창세기 40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4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달이라. 자, 이제 창세기 40장과 41장을 쭉 볼 건데요. 요셉이 그 1년의 그 꿈 사건을 계기로 이방인 노예 출신의 죄수 신분에서 한순간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던 그 과정을 지금 볼 겁니다. 자, 오늘과 내일은 40장을 보게 될 것인데요. 40장 1절부터 23절은 요셉이 함께 투옥된 이 바로의 고위 관료들을 이렇게 수종들다가 각각 다른 꿈을 꾼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그 꿈을 모두 하나님의 계시로 정확하게 해석하고 또 그것이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되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요셉이 이상한 꿈을 꾸었던 바로 왕의 그 꿈을 해석해 주기 위해서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다 연결되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세옹지마다 전화위복이다. 지금의 문제가 계속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문제가 나중에는 복으로 바뀔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생각을 가지냐 그러면 왜 내가 이렇게 망해야 되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나는 왜 이렇지라고 하면서 조금의 어려움과 힘듦에도 이렇게 여유를 부리지 못하고 오히려 막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뭐 전화위복 세옹지마와 같은 수준의 생각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더 안다면 오히려 그런 어려움 속에서 평안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이 안 구해지면요, 그것만큼 불안해요. 또 물질에 어려움이 있다, 진짜 불안해요. 또 내가 아프다, 죽을 것 같아요. 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창세기 40장 1절부터 8절 그 시작이 되는 부분을 볼 건데요.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는 시점인데요.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힌 요셉이 애굽 왕 바로를 섬기다가 잘못을 범해서 잠시 이 감옥에 갇힌 두 관원장을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이 바로 왕과 대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데요. 자, 오늘 그 짧은 그들이 꿈을 꾸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자신의 그 신앙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도 나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자, 감옥에서 간수장의 신임을 얻고 이 감옥의 재반 사항을 다 다루는데 간수장은 전혀 요셉이 다뤘던 것에 대해서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제가 그 이유가 이 감옥이 친위대장 집안에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친위대장 집안에 있다는 얘기가 지금 어디 나냐면 3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은 이 직접적이진 않지만 간접적으로라도 거기에 필요한 물자를 대해준 사람이 누구였냐? 요셉이었어요. 그러니까 간수장은 사실은 누구를 알았냐 그러면 요셉이 어떤 사람이고 자신하고 어떻게 일을 했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요셉과 함께하는 모습을 더 감옥에서 가까이 보게 되니까 다 맡기게 된 거죠. 그렇게 있는 가운데서 어느 날 이 바로 왕 앞에 두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범죄라고 얘기하는데 그것 때문에 노했어요. 그 노한 것 때문에 두 사람이 친위대장 그
보디발이 집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누구와 있는 겁니까? 요셉이 갇혀 있는 곳에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시작하는 섭리 중에 하나인 거죠. 4절에 그 정도가 아니라 보디발은요, 그 두 사람이 중요하니까 누구한테 부탁하냐 그러면 요셉한테 너가 친히 수종을 들어라. 그들을 섬기라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날 동안 그들이 갇혀 있는 동안에 계속 그들을 이렇게 밀착으로 이렇게 잘 섬겼던 것입니다. 그 말은 보디발도 사실은 제가 말했지만은 이 요셉이 성실하고 신실하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5절부터 8절입니다. 그러는 중에요. 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항상 여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 뭐 많이 살지 못했지만 이렇게 쭉 살아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응답은 전혀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뭐 이게 무슨 응답과 관계 있어 싶으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저도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남의 인생은 제가 사실은 볼 때도 있고 못 볼 때도 있는데 그 사람이 사실적으로 이야기하면 보이는데 그러지 않으면 못 보겠더라고요. 어쨌든 자, 하룻밤에 두 사람이 다른 꿈을 각각 꾼 거예요. 그런데 이 꿈 때문에 이게 지금 뭐냐면 근심이 된 거예요. 왜? 바로 왕의 화가 풀리기를 너무나 바랬던 두 사람이기 때문에 그 꿈을 통해서 혹시 이게 지금 되게 위험한 꿈이 아닐까? 바로 왕 우리 주인을 못 보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이 참 지혜로워요. 저는 여러분이 이런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동안을 두 사람을 수종 들었잖아요. 그 사람의 상태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잘했던 게 사람들이 저를 참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람을 조금은 봐요. 그래서 뭐냐면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면 되겠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하면 돼요. 어떨 때는 제가 되게 세게 할 때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제가 되게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어떤 사람은 그냥 실수해도 넘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기 틀이 있는데 그 자기 능력 따라 열심히 한다. 그럼 저는요 그것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게 강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저한테 걸리면 계속 깨야 되는 거야. 왜? 아니면 같이 갈 수가 없거든요. 저한테는 그런 게 보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저보다 더 잘 본 사람이 저는 누구냐? 요셉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저를 잘 못 보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은 강하다, 뭐 어떠다. 예, 있어요. 그런 요소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뭐를 봐야 되냐 그러면 그 모든 것 속에서 풀어가는 저의 삶을 보시면 내가 오해하고 있구나. 조금 작게 보고 있구나를 보게 될 거예요. 지금요, 이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두 사람을 간파한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섬길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는 중에 근심이 있다는 걸 알고 무엇 때문이냐? 전날과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 센스 있으면 돼요. 뭐냐? 내가 섬기는 사람이 뭘 원하는지 딱 맞출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저는 알면서도 안 맞출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먼저는 신임을 얻기 위해서는 맞춰야 돼요. 그래야 이 두 관원장이 이 사람을 신임해서요 자기 이야기를 다 풀어내요. 지금요 이제 우리가 내일 보게 될 것이지만 자신들이 꾸었던 꿈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했던 말을 귀 있게 들어요. 좀 의심도 했겠지만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신임이 가게 돼 있어요. 저 역시 신임을 가진 사람과 아닌 사람들이 표가 나요. 일을 못해서 신임이 안 가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같이 통하지 않으면 신임이 안 가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이 지금 봐진 거예요. 근데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요셉과 같은 중심으로 한번 사역해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답들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예요. 그 꿈을 꿨는데 이게 지금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왜냐하면요. 지금도 꿈을 꾸면 이게
미래의 어떤 일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과거에는 더 심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꿈이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꿈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때 요셉은 어느 정도 당당했냐면 꿈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이 해석해 주신 걸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정도를 이야기하는데도 그들이 무식한 소리 하지 마라 소리가 안 나와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신임 얻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이 내가 이 부분을 보지 못했구나까지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저 청소부와 같은 일을 하든지 아니면 사무직을 하든지 아니면 전문직을 하든지 안 중요해요. 모든 언어들은 다 똑같아요. 모든 언어들은 자기의 생각과 기준이 있습니다. 틀렸다라고 스스로 인정하기 전까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가봐야 돼.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을 신임할 때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다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많은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민족의 멸망을 지켜본 예레미야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은요, 많은 성도들은 듣고 싶은 메시지를 들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멸망의 순간에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듣고 싶은 메시지만 듣는 사람은 결국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찾습니까? 듣고 싶은 사람, 메시지만 듣는 사람들에게는 틀렸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고요. 들을 귀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올바른 메시지를 증거해야 됩니다. 예레미야처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그런 축복의 삶이 되어지기를, 그래서 정말 오해도 받고 힘듦도 있지만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서 있기 원합니다. 말씀 따라 서 있기 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과 통하는 복된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요셉과 같은 그런 아버지 하나님 중심으로 회사에서나 직장에서나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도록 지켜주시고 현장을 향한 애통한 심령이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